말씀을 통하여 소망으로 인내하여야 할 7가지 이유를 깨닫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소망으로 인내하였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소망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현세적 소망이고 하나는 내세적 소망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현세적 소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저들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들의 현세적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적 소망이 뭐냐? 그는 이 내세에 우리가 환난과 이 핍박 후에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거할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면 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했느냐? 여기서 그들이 인내했던 내용을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요, 전쟁에서 쓰였던 전투적 용어인데, 용감한 군인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 모습을 인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좀 가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련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기상 있게 꿋꿋하게 용감한 군인들처럼 인내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인내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오늘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신 우편강도에 하셨던 말씀처럼 죽는 그 순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현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현세를 방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해야 하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 말이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갔다 온 사람들 얘기, 그거는
성경에도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넉넉히,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좋기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좋기라는 단어를 저는 천칭의 중심축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 이게 무게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냐면, 제가 양계장에 가봤더니 이 양계장에선 초란, 중란, 대란 뭐 이렇게 계란을 구분을 해요. 근데 초란을 고를 적에는 거기다가 중란을 고를 계란을 구분할 때 초란, 중란, 대란이라고 그러면 중란 무게를 올려놔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쪽 추에다가 놨는데 이쪽 추가 가라앉으면은 이건 대란으로 가는 거고, 올려놨는데 이게 추가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그건 초란, 작은 계란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이쪽 추에다 하나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해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비교가 안 되게 기우는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환난, 박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용감하게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는데 4장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이렇게 몇 장 넘기면 됩니다. 한 장 넘기면 4장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주께서 호령 소리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짓대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음성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하셨던 그분께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이 홀연히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것을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우리가 굉장히 치장하고 우리 얼굴에 잡티만 있어도 요즘들은 뭐 이렇게 뭐 생기고 그래도 그 피부과에 가서 다 빼고 그러면서 요거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성경은 썩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병원에서 조금 고쳐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죽을 것, 이 몸이 죽을 거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불멸의 존재가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를 넉넉히 인내하게 하는데, 어떻게 넉넉히 인내하게 하느냐? 위대한 군대의 용사처럼 꿋꿋하게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17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를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슈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거. 이게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이게 한문적 표현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끌휴 당길 거,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속에서 있던 자들이 몸이 변하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서 끌어올려,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이게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적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시니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공중으로 올려져 가신 거지, 주님이 뭐 날개처럼 달고 올라가신 거나 뭐 밑에 로켓 달고 올라간 거 아니고 올려져 가신 거야. 근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박해와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 이거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큼은 충분한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는 이거를 장차 나타날 일이지만 장차 나타날 일이라고 멀찍이 바라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집 가서 우리가 이제 가서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좋구나. 가족들과 함께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집이 생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이사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 누구도 어떤 즐거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모든 환난도 이기고 모든 박해도 이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소망에 굳게 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